온 땅 가득해. 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만나주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망각하고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지금의 처한 상황들을 보며 원망하며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영육이 죽어가는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저주하며 망하기만을 바랬습니다. 호국의 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성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겠다 다짐하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매 순간 정직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고백하는 입술마다 그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국의 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저주하기에 바빴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겠다 결단했지만 정직한 삶은 우리 스스로와 싸운 데 없었고 남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이렇게 3절 찬양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한 번 더 4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벗어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중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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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주저앉지 않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만족함이, 그 소망이 차고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거룩하심을 덧입는 주님의 나라의 그 백성 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모든 예배와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시는 이발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심령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소망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빛되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참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우리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룩하여져가는, 새로워져가는, 아버지 오직 소망으로 채워져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빛이 되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이런 삶에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안식이 선포되어지며 주님 새롭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신겨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아벨의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지구촌의 발병에 있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잘못으로 인함을 알고 회개합니다. 이제 백신 치료제를 통하여 전 국민 면역화로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국가 간의 교류가 회복되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78억 지구촌 백성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의 뜻을 본받아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사라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보혈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되는 기도원의 마음으로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유일한 동토의 땅, 북녘 땅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들으시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를 주신 것처럼 김정은 독재에서 그들에게도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파송된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성령 충만함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어 그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용현등 대지 위에 평강교회를 세워주시고 24살의 장성한 성년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의 빛, 물질의 빛을 졌습니다. 많은 미자립 교회 및 작은 교회에 그 빛을 갚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를 기억하사 비전과 소망 가운데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믿음의 인재 양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사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를 기억하사 교회를 이끌어갈 중치적인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의 혈관 같은 셀을 기억하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잘 훈련되어 올해는 20셀까지 확장 부흥되는 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팀과 선한 사마리아팀, 선교팀을 통하여 2580세대의 GS 아파트 입주자들을 100가정 이상 전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다윗 같은 이대종 영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의종의 입술에서 성경 말씀 구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물어가로되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속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신 것 같이 이영철 담임 목사님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속히 찾아오셔서 위로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3년 동안 평강전을 반석에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애쓰신 김석환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껏 걸어오신 힘들고 어려운 여정길보다
남은 여정길이 더 아름답고 믿음의 적적을 남기는 복된 여정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 안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충성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순탄한 목회의 여정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모든 평강 가족들도 새벽마다 평강전에 올라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무거운 짐의 멍에가 벗겨지고 문제의 홍해는 갈라지고 환경의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코로나 이후의 평강전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해 총리 셋을 주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였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 오만치우던 마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내려와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이 시간 득송이 있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를 만나고 감출 수 없는 빛을 품었네. 지고 떠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내 영혼 물들이 없네. 숨길 수 없네.
본인들 소개 멘트를 따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대표하는 선남, 선녀다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별 관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특송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오늘만 만나서 내일부터는 또 아무 사이 아닌 걸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직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성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서 모든 성품들을 아우르는 그런 매개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면 떠오르는 게 부지런하다, 또 정직하다, 진실하다, 참되다, 겸손하다, 한결같다, 이런 좋은 성품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성실의 사전적 의미도 정성스럽고 참되며 거짓이 없는 성품을 성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성실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또 성경에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과 다윗과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통점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이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건데, 특별하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실한 사람들을 그 마음에 합해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그렇게 성실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실하신 분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대해주시는 분,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0편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 대에만 성실을 베푸신 게 아니라 이 대뿐만 아니라 대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하도록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성품을 가졌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들, 곧 성실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BC 586년, 이 586년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던 해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기 이전에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또 나라가 바뀝니다. 바사와 메대 제국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 나라도 바사 제국이 되어집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시대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도 변하고 나라도 변했지만 그는 여전히 황실에서 흔들림 없는 최고위급 관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니엘, 이렇게 다니엘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정답은
성실함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성실함은 어떤 성실함이었느냐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의 다니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어떤 성실함이었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로 바뀌었습니다. 다리오가 관료 조직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들어 쓰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방인 다니엘을 고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방 사람이 높은 직분에 올라가면 마음이 별로 편치 않겠죠. 또 그의 명령을 받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해서 그 주위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30일 동안 하나의 법률을 정하는데 30일 동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고 하는 이런 법령을 하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왕의 도장을 찍게 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30일, 그래 30일만 참으면 된다. 30일만 참으면 내가 계속해서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더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30일만 좀 참아 주십시오. 30일 동안은 제가 좀 기도를 참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꼭 창문을 열어야겠느냐? 꼭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해야겠느냐? 지하실 내려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창문을 꼭 열지 않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꼭 무릎을 꿇어야겠느냐? 꼭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야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다니엘 마음속에 사탄이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꼭 그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야겠느냐? 꼭 그렇게 기도해야겠느냐? 꼭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유난을 떨어야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바뀐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이,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원수와 같이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맺었던,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맡은 직무에 대한 성실함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십시다. 6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리오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 때는 어땠을까요? 그 전 때에 바벨론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벨사살 왕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고관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 살아남는 사람들,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살아남으려면 처세술을 잘 익혀야 된다. 적당히 눈치도 있어야 되고 아부할 줄도 알고 또 라인, 선을 잘 서야 된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왜 그런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다니엘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렇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을 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해왔던 대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다니엘의 성실함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가 맡은 일을 보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요령 피운 줄 알았더니 요령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성실함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찾지 못하자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에게도 그 성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더 예같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보다 그를 아끼는 다리오 왕이 더 예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니엘이 살아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실함은 매사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열심히 성실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열심히 치는 사람이었죠. 그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 골리앗을 물찌르는데 그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언제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3년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에 내려가게 됐을 때 기도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내와 함께 우리 양가 식구들한테 여쭤봅시다. 그리고 나서 결정합시다 라고 양가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주로 와달라라는 그런 임지가 나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양가 식구들이 다 똑같이 짠 것처럼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물론 제주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보셨죠? 마냥 막 좋을 것 같죠?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가면 한 6개월, 길게 잡으면 6개월은 참 좋습니다. 와, 바다도 너무 예쁘고요, 얼음도 예쁘고요, 세상에 막 부러워하는 그런 곳에 우리는 살았거든요. 근데 6개월 지나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립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알았기에 가기를 좀 망설였는데 가족들이 다 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응답이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때 왜 가라고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그곳에 가 있으면 우리가 제주 여행 가기가 편하잖아. 이거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리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한 배신감, 좀 기도를 했을까 저분이? 기도하고 대답했을까 이런. 그 다음부터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함께 섬겨오던 담임 목사님이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니까 저도 육지로 가고 싶었습니다. 육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육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육지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나왔으니까 뭐 다시 갈 일 없겠죠. 근데 그렇게 육지로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먼저 가신 그 담임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도 육지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좋으면서도 안 좋은 거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육지로 가고 싶을 뿐이지 목사님 밑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밥을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다시 부른 이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은 언제나 요령을 피우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 참 진실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래봬도 저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제 자랑이 되었는데 자랑하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서도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세워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처럼 다니엘이 죽기를 원치 않았던 것,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성실함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성실한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이 설 때가 이미 80세가 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가까이 한 나라, 또 나라가 바뀌는 그 나라에서, 또 왕이 여러 번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님을 여러 번 모셨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왕을 바뀌어가면서 섬겨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이와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0이 되면 사실은 고향도 돌아가고 싶고 그곳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곳에 남아서 남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해 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심어주는 일들을 그곳에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성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요셉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졸지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던 사람이 종으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종살이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 종살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그 옥살이를 감당해냈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와서 모든 죄수들과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좀 쉴만도 한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41장 45절로 보니까 예굽 온 땅에 나아가 순찰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끝까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이 어디에까지 와 있든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나갔든지 멈춰서지 말고 해왔던 대로 성실히 우리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직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인정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십시다. 끝까지 성실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성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들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사람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이 성실할 때에 우리 평강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성품이 바로 성실입니다.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밀어날 정도로 성실하냐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성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실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성실함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달라고, 또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성실한 자로 발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실함인데 우리 안에서 성실함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실함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실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성실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교회들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또한 교회들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위해 함께 하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질병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로 대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성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성실하겠다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이 결단하는 마음들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성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온 성도들이 성실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임금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성실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작은 물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크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으며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모든 재물에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성실함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성실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리고 그 열매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일남선교회와 3사 여전도에 올레가 있습니다. 오늘은 1,000원 통일 선교 헌금이 있는 날이고요. 또 어린이 도서관 블로그가 생겼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이버에 평강교회 어린이 도서관을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 모임이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은 예배 후에 본당에 잠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좌석에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하늘색 이렇게 데이지 꽃인가요? 되어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는 접종을 하신 분들이 앉아주시면 또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끝에는 아직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은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저를 피하거나 저를 피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보면 이제 반갑게 인사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는 8월 말에 맞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일이 생기면 연락해 주시면 가능한 대로 이제는 저도 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백신도 맞았으니까 뭐 신방을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 셀에서도 이제 방학하기 전에 한 번씩 초대해 주시고요. 또 뭐 가정이나 여러분들 뭐 병원은 병원에서 자체에서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신방 우리 교회 가운데 신방 가운데는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많이 신방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세상에서도 성실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이품이 되심이라.